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오늘 하루도 내 인생 전체가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씻고서 나오면서 양발을 신으려고 보니 옆에 가방이 하나가 있어요. 가방이 하나, 조그마한 가방이 하나 보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눈 못 뜨게 하면, 손 못 쉬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나한테 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일 하루 또 선물로 은혜를 주시면 또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근본이에요.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유식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면, 오늘 한 해 생명을, 호흡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 하나님은 당초에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다른 동물들과 같은 날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생기를 거기다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되는 자가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자입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대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참으로 내가 하나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대로 같이 일할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전도, 자기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공로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시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전도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복음이 지금도 번창되게 전파가 되어서 여러분보다 나에까지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 쫓아내기를 싫어해요. 귀신은 죽은 영인데 죽은 영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그냥 부끄럽게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귀신과 같이 사는, 그 쫓아내기를 싫어하는,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귀신 당연히 쫓아내야 되죠. 그런 게 그 내용도 아닌데 그거 같이 살기를 원해요. 쫓아내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쫓아내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영적 존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늘 말씀이 12제를 택하신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태초에 영원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설계도에다 나타내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은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원 전에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을 나타낸 것이 그게 말씀이에요.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뜻을 정하시고 말씀에다가 그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뜻이 형성화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셔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도와 같은 그런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주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왜 그러냐?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에 성경에 다 있고 이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근본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 대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설계도시고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열매를 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의롭다라고 인정하셔요. 하나님은 인류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처음에 영적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 손으로 만드는 사람은 무슨 마네킹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동물과는 같은 날 동일한 날 만들었지만 동물에게는 의지를 주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만 의지를 주셔서 지정의를 주셔서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가 있는 혼이 있어요. 그게 납니다. 동물은 혼이 있기는 있는데 그 혼은 지정의가 있는 혼이 아니라 그건 각혼이라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혼이에요. 그런 것을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껍데기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영을 거기다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임의대로, 네 임의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네 임의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네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네가 먹지 마. 네 영혼을 위해서는 네가 그거 먹으면 너는 안 돼. 너는 살아야 되잖아. 살아나가는 의미에서 계명을 줘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만들기 전에는 온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을 데려오다가 에덴 동산에 놨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됐죠.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나를 이처럼 데리고 이 교회로 오셔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성령을 불어넣었다고 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았는데 영을 불어넣었다 해서 별다른 것은 아니에요.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저 밖에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죠.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 요것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은 세상에서 데리고 왔어요. 아담은 엄마 아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담은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밖에서 살다가 들어왔으니까 누군가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데려왔으니까 분명히 아담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아담은 분명히 배꼽이 있겠어 없겠어? 배꼽이 있어. 야, 너는 왜 이렇게 졸아? 눈을 딱 크게 떠. 찬송을 할 때 크게 찬송을 부려야지. 찬송을 안 부르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악한 것이 들어와서 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우리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담은 배꼽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그랬어? 응? 봐. 금방 얘기했는데 그걸 몰라? 이수란 씨, 아담은 배꼽이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있어요? 부모님이 낳았어요. 아담은 부모님이 낳았어요? 네. 배꼽이 있어요. 그런데 하와라는 사람은 배꼽이 있겠어 없겠어요? 하와는 배꼽이 있겠어 없겠어요? 응? 하와가 배꼽이 있어 없어? 응? 뭐라고? 자, 그런 게 내가 몰린 거 알려줄래? 하와는 배꼽이 없지. 왜? 하와는 누가 낳은 사람이 없다니까? 응? 그렇지.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 버렸으니까 하와는 배꼽이 없지. 아담은 아버지 엄마가 있어서 태어났지만 배꼽이 있지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는 배꼽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잘 들어봐요. 이거 복음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 살았어요. 사람이 죽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담은 사람이 죽는 걸 알아, 몰라? 알 거 아니요. 그 사람은 일정한 세상을 살다가 죽으니까 그때는 몇 년씩 살았어요? 1000년씩 살았어요. 1000년씩 살았어도 죽는 걸 다 봤다고 그랬을 거 아니요? 사람은 죽잖아요. 죽는 걸 봤지만 이 하와라는 사람은 죽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와는 죽음을 모른다니까. 죽음 자체가 뭔가도 하나는 몰라. 왜? 거기서 태어나기를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하와는 죽음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너는 조망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할 때에 아담은 뭐가 죽지 않는다는 줄 알았겠어? 사람이 죽는 걸 알았잖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육체가 죽지 않는 줄로 알았을 거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육체가 죽는 줄 알았을 거라고. 이게 아담과 하와의 근본 차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요? 육체는 어차피 죽어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월을 어차피 죽지만
너는 네 영혼이 죽는데 네 영혼이 죽지 않도록 저거 먹지 마.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아마 육체가 죽지 않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육체는 다 죽으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별반 것이 아닌 것으로 그가 생각했다. 뭔 얘기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와라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죽음이 뭔가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뭔가도 모르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을 하는 실과를 너 먹지 마. 그렇게 했어도 죽음 자체를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은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음을 아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혹하죠. 그러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죽는 게 뭔 상관이 있어? 죽는 자체를 모르는데. 이게 죽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너 지옥 가 하는 걸 그들이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요. 그 사람들은. 왜 몰라? 영원히 지옥 가는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옥 간다 해도 모른다니까. 지옥 자체를 모르는 걸. 단지 육체의 죽음만 알지 영혼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몰라요. 불쌍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셔봐. 세상에 거북이 같은 600년도 살고 저 나무가 1000년 사는데, 저기도 어디야, 저기 무주 에스카레이터 타고, 에스카레이터라고 그래요? 뭐요? 콘도라. 그거 타고 쭉 올라가면 1000년 초가 있어요. 1000년 살았던 나무 껍데기만 쭉 있는 거 있어. 아주 강한 나무가 있거든요. 1000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런 미생물도, 그런 나무도, 이런 일반 짐승들도 몇백 년 사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인간이 짧은 100년, 지금이니까 100년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세 살으면 잘 살았다고 해서 한갑잔치를 해줬어요. 태어나서 어영부영 하다 보면 60대, 한방 60이라니까.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60세, 20세가 되면 결혼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금방 60 된다니까. 그럼 죽어야 돼. 그게 얼마나 사람이 어렵겠냐고.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100년 사는데도 지금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인생이라면 그 얼마나 허전해요. 헛박해요. 인간은 육체가 나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기회의 땅이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이 육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반드시 육체가 있을 때 다시 태어나야 돼. 반드시 육체가 있을 때 거듭나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영원 삶을 얻어요. 안 믿으려면 말아요. 나는 안 믿으려면 말으라고. 확실하게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보이잖아요. 뭘로 보입니까? 아니, 성령이 여기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걸 알아요. 그럼 성령도 안 보여. 그럼 안 보이는데 뭘로 네가 성령이 있다고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이번에도 거기 갔을 때도 꼬맹이들 걔들 어린 것들이 뭘 합니까? 그것들 성령이 충만해버리니까 그 아기들한테 성령이 임재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회개하면 니들 성령이 임한다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했더니 막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마귀가 내 안에 존재를 못해요. 회개를 하면 귀신이 내 안에 존재하지를 못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므로 이렇게 아들이 떠나가니까 막 울고 난리쳤잖아요. 또 우리 중학생들도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고, 그게 성령이 아니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온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나라가 계시다는 걸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성령 누가 보내? 아니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끝이라면 그럼 그분이 지금 죽어서 안 계시겠지? 살아 계시니까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보내주세요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이거 다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죄의 근본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육체와 보이는 육체가 있음을 보이는 육체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육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상, 음부라는 세상 알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그 세계가 하나 있다니까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영적 존재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들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죠. 우리 영혼도 영적 존재예요. 또 보이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런 걸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이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이 허접한 자는 육체만 단 줄 알고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죽는 거 알겠어요? 짐승은 죽는 거 몰라요. 사람만 짐승을 알고 죽음을 알고 있어요. 짐승이라는 것은 죽음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 가면서 소살장이 오면 뛰고 어쩌고 한다 하지만 그건 감각적으로 낯선 곳에 왔으니까 뭔가 무서워서 펄펄 뛰고 하는 것이지 그 소가 그런 동물이 죽는다는 자체를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왜 죽는 것을 모르고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도 영적 존재가 되기 전에는 소나 이런 것 같이 비슷하지만 그러나 지정이가 있으니까 만나던 부부하고 헤어진다 하는 그런 슬픔과 그런 아쉬움과 아마 이런 것이 있었을 뿐이지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날에 다시 탈바꿈 하러 간다 하는 것은 아마도 몰랐을 거다. 오늘날 우리는 그건 분명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유전이 되어서 온 세상에 퍼진 모든 영적 존재들은 다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육체가 있는 이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와 같은 그 육체를 가진 사람, 이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하나의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뭐라겠냐? 아침 이슬과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 초로와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햇빛이 딱 뜨면 없어지는 그런 안개, 그런 물방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죠. 영혼에 비하면 점도 안 돼요. 하나의 점도 안 된다고.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그 인생에 비하면 100년 사는 것은 점 하나와 같다.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잠깐 동안의 삶이 나의 전문줄로 알고 아무리 너 거듭나야 된다고, 너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들어와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육체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성령 받으라고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속이 막 창자가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아픔이 있어요. 목이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작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못 찾은 사람 앞에 보세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의 그 영광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었고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인류를 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를 진멸시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매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참여하고 수요도 참석하고 새벽기도 다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모였다가 하나님 앞 부모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주님을 찾아뵙는 때 그때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참으로 밥 먹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설교는 잘 차려진 잔치상을 차려는 하나의 밥상하고 같아요. 와서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가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편식을 하면 안 되죠. 이것저것 고루고루 먹어야 되죠. 그래서 밑반찬이 있어요. 그래서 고추장도 있고 된장, 간장, 소금 이게 다 밑반찬이에요. 김치 이런 밑반찬이 있어요. 이 밑반찬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에 있어서 거기서 이것저것 또 섞어서 먹듯이 설교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밥을 먹듯이 하나님을 뵙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날, 최고의 선물, 이 날이 주일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뽑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감당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오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그래서 실제 그분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해서 마귀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두 번째는 인류가 마귀에게 종노릇합니다.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도 가서 저기 무당한테 잡아오고, 이사 날짜도 손님의 날로 저희 가서 잡아오고, 모든 거 할 때마다 가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합니다. 그게 마귀의 종이에요. 내가 안 물고 그냥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마귀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주일학기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왜 죄인가? 네 부모를 모르는 게 네 죄자듯이, 아니 자기 부모를 자기가 낳아줬어. 자기를 낳았어요. 부모가 난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지 부모를 몰라. 자기 엄마가 엄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모르는 거, 그게 불효자식이죠. 그게 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낳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예수를 모른다면 그게 죄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종노릇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네 의지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근본 목적입니다. 근본된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뽑을 때에 오늘 그들을 뽑은 그 말씀을 오늘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전도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누가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돼.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돼. 누구도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필하지 않습니다. 자꾸 알려주면 자기가 나와야 돼. 교회는 자기 스스로 자기 걸음으로 나와야 돼.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가야 돼. 필요 없고 필요 있는 것이 필요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선물을 나눠주면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돼. 아니 백화점에서 좋은 선물 줘도 그냥 가는 사람 천지예요. 내 걸로 알고 가도 내가 가져가면 쓸모 있겠구나 하고 받아올 때 내 것이 돼. 구원도 마찬가지. 너 그거 가져, 내가 네 거 대신 이거 해결했어 하고 선물을 주면 내가 받아와야 돼.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택함이라는 것은 직분이라는 건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택하는 거라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 내가 스스로 갖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런 직분을 가져 라고 택해 줘야 그 직분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직접 오셔서 손 얹어 기도하면서 명단 불러서 직분을 주시겠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위임했냐? 12제자에게 위임하고 교부들에게 위임하고 이제는 목사들에게 위임해서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직분이 목사가 준 줄로 착각을 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직분을 목사가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나에게 뭐가 있어요? 나에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직분을 감당할 때 상분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똑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다 다르다니까. 이 세상보다 더 많은 계층이 있고 더 많다니까, 계급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 그 조건이 있었다니까. 그 조건은 지금도 똑같고 그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조건은, 첫째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한 자.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걸 택해놔?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첫째는 택했어요.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 직분을 줄 때 나도 기도하고 줘요. 주면서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일시키고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자를 시키지, 만나지도 못하고 합하지도 못할 자를 어떻게 시킵니까? 마음에 맞는 자, 이게 마음에 합한 자를 시키는, 마음이 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종하고 마음에 합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선택할 때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다 순교하고 죽었어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뭐 100년 해로 할 것을 약속했어도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팥뿌리가 하얀하니까 그 들킬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해놓고도 마음이 안 맞으면 다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다고 이혼을 해요. 서로가 마음을 맞춰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을 맞춰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가야 돼.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마음에 합한 자가 서로 결혼을 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이, 우리는 신부고 예수는 신랑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너에게 진실됨으로 너에게 내가 장가들어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그런 장가든 사람들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은 택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합한 자들, 마음에 합한 자들 중에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 직분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전도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도일 하게 했다. 아니, 오늘 어제도 나도 보고서요 놀란 것이, 봐봐요.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0.7이랍니다. 0.7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인 거니? 야, 여기 잘 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0.7이라는 것은 둘이 기본이에요. 둘이 기본인데 1이라는 것은 둘 중에서 하나 낳는 하나. 그런데 0.7이라는 것은 둘이 결혼해서도 한 사람도 안 되고 0.7명을 낳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둘이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 자, 잘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 50년이 지난 후에 애들이 있겠어요? 내가 늙었는데 50년이면 70살인데 20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년이 지나면 70살인데 지금 내 나이 때인데, 그런데 과연 그때 연금 받아서 살 수 있을까? 연금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늙어서 일 다 그만뒀고 정년퇴직했고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젊은 사람이 없는데, 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일이 되냐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놔야 돼. 사명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 지금 일본에는요, 어디 갔다 들어오면, 일본이나 중국이 그랬대요.
한 명 이상 나면 호독에 올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독에 못 올리는 인원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지금도. 그래서 많이 나면 아주 나라에 큰 죄 지은 사람 같이 얼마 전에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안 낳잖아요. 아니 내가 새끼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전에는 자녀 때문에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새끼 자녀 나가지고 내가 뭐를 여행 가는데 못 가? 내가 자녀 때문에 뭐를 죽도록 고생을 해?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안 낳는 겁니다. 50년 후에 당신들 생각해봐. 과연 50년 후에 당신들을 건사할 어린애가 있는지 상상을 해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한꺼번에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노인하고 자기들 같이 있으니까 줄어드는 걸 몰라요. 그런데 유치원에 딱 가면 금방 나타나. 지금 어린이집이 딱 끊어져 버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 그냥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니까. 안 나니까. 안 나는 결혼 자체를 안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아. 나도 하나 찔끔 낳고 말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안 없어질 줄 압니까? 50년 60년 되면요 우리나라는 2천만 명도 안 돼요. 늙은이들만 쭉 그냥 떠버럭거리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만 많고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럴 때가 돌아와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나라는 없어져. 나는 몰라요. 나는 그때가 뭐 없어졌을 테니까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20살 먹은 사람들 생각해보고 10살 먹은 사람들 지금 생각해 보면 참담하다고. 우리나라가 참담하다니까. 이거를 아니 지금 결혼해서 결혼할 연령이 지났는데 안 해. 그냥 살기만 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안.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전도 일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전도 일을 해서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아.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예수를 믿고 전도를 안 해. 나만 가서 깨꼬리같이 가서 찬양만 하고 좋다고 웃기만 하지 전도를 안 하면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안 살아있어요. 그때는 이슬람권이 와가지고 여기 다 지배하고 당신들은 거기에 콕겨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급 타락했듯이 기독교 인구도 급 하락했다니까. 그래서 더 이상 50년 후가면 이 나라는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기들만 믿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시집가면 반드시 자손을 이어줄 줄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자손을 이어서 대를 이어줘야 돼. 대를. 그래야 자기도 좋고 애기도 좋고 이 대를 이어야 나라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도 번창해지는데 자녀를 안 낳아. 자녀를 안 낳아. 결혼 자체도 안 해. 이건 전도 안 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어떤 분이 그 유명한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일본을 예를 들고 중국을 예를 들고 한국을 예를 들더라고.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 한 30분 내가 운동하면서 쭉 들어봤는데 참으로 심각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고 다른 것에만 정신을 팔려. 지금 우선 사는 것만 정신 팔렸지 저들이 이렇게 심각한 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라도
심각성을 알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연세중학교 같은 데는 무조건 3명씩 나라고 막 그런다대. 그래서 우리 저 둘째 며느리 하나 더 낳다가 지금 또 막내 하나 그 난 거 아니야? 무조건 더 낳으라는 거야. 무조건 더 낳으라. 무조건 낳아야 된다. 나서 제밥벌이 다 하고 하니까 지금 남은 수지마저 여러분들 결혼을 막 나세요. 지금 남은 수지마저 걔들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애 하나가 금싸레기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데. 지금 낳아야 돼. 이제 너 만날 때다. 결혼 부지런히 해서 너 만날 때 막 나서 걔가 나라를 묵묵 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자녀를 낳아야 돼.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대를 잇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시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자녀를 낳는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레스라고 그래. 베레스라고. 오늘 이제 사부 예배 때 그 베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38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 1장.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창세기 38장을 봅니다. 창세기 38장 2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사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38,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누가 임산했다는 거? 라합이 임산하여, 그렇죠? 임산하여, 다말이 임산하여 임신했다는 거지. 보니 쌍태다. 쌍둥이를 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밑에 베레스가 뭔가 하니까 터칩이다 그랬어요. 아니 쌍태가 됐는데 먼저 한 놈이 손이 쭉 나와. 쭉 나와서 이게 큰아들인가 쌍놈이니까 표시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표시 뭐 손이 나와서 여기서 빨간 줄을 딱 맸어요. 아기를 낳는데 빨리 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고 쏙 들어가 버리네. 들어가고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누름이 나와야 되는데 쌍태 이 빨간 걸 누르는 놈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놈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놈이 먼저 나와. 그 나온 놈이 누구냐? 이 페레스라는 놈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쌍태 투르는 놈이 나중에 나와. 근데 왜 페레스라고 했느냐? 먼저 나가려고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순서를 먼저 나오려는 순서 저기서 빨간 손에를 넣어놨는데 둘째님이 먼저 나오려고 터치 딱 지켜버리고 지가 먼저 올라와서 먼저 나왔다 그 소리. 그래서 이 베레스라 불렀다. 이건 터치하고 나왔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게서도 서로 두 국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큰 사모했든지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던 것 같이 요 베레스라는 사람도 이 터치했다는 거예요. 형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지가 먼저 터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라 불렀다. 이만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지금 여기 다말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말은 대를 이어주려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자녀를 낳기까지 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뤄내는 그런 자였다. 그런 자예요. 그런 자 중에서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먼저 태어나서 그가 하느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그 길을 열어주신 자가 이 베레스고 그 일을 이룬 자가 바로 라합이다 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는 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직분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귀신은 마귀의 똘만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 원수입니다. 왜? 우리와 같이 우리 연합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쫓아내기를 싫어합니다. 왜 귀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귀신 쫓아낼까 하면서 펄펄 떨고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귀신과 뭐 죽은 거하고 뭐하러 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귀신이 들어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도 거룩해요. 부모가 거룩하고 자손이 거룩한데 부모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손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왜?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뛰쳐나갑니다. 거룩한 부모 밑에는 자녀가 안 나가요. 왜? 그 거룩히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부모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도 거룩해야 돼요. 자녀도 거룩해야 되는데 자녀가 거룩하지 않으면 부모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고 뛰쳐나가요. 왜? 지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처럼 참으로 부모가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이 귀신이 집에 있고 귀신이 드글거리고 두 부부가 그 난리치고 있으면 자녀가 부모하고 안 있으려고 나가버려요. 근데 자녀가 또 귀신이 들어있으면 거기 같이 있으려고도 안 해요. 합하지를 안 하려고 나오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귀신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반드시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면 분할이 돼요. 빠져나가는, 밖으로 뛰쳐나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가서 두 부부도 떨어져 나갔잖아요.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망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을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상대방 가지고 얘기할 거면 내 것을 쫓아, 내 것.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상대방에 있는 귀신도 힘을 잃어요. 둘이 같이 있으니까 싸움을 하는 것이지 같이 안 있으면 싸움할 대상자가 없어서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예를 있다 갑시다. 그 귀신 들어있잖아요. 내가 귀신이 없으면 싸움 안 해요. 그냥 내가 지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같이 들어가 있으면, 내 거 안 쫓으면 항상 싸움해요. 항상 말다툼합니다. 왜? 같이 싸움하니까. 둘이 다 같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 이전을 해서 서로 빠져나와요. 이것이 귀신이 있는 집, 귀신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녀가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직분을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가서 참으로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쫓아내지 아니하고 뭐가 좋다고 가지고 산다고 분수를 떠니 계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도 봤잖아요. 회개시키니 내가 그들 보고 회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시키면 귀신이 떠나가요. 회개시키면 내게 견딜 곳이 없어요. 둘이 같이 있어 싸움을 하지 하나가 없으면 혼자 둘이 돼서 이 싸움하고 기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를 해서 내 속에 있는 걸 쫓아내야 됩니다.
거기에는 더 얘기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하는데 해결을 하면 이 근본이를 해결하는 것은 마귀가 갖다 준 거거든요. 귀신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나의 모든 성격은 마귀의 성격이 나타나고 귀신의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결하면 귀신이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회개해서 싸우지 않고 내 것을 내보내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고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자녀들이 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자꾸 같이 있으려고 그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